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아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예배를 위해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다가 죄짓고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네가 제일 소중하니까 너한테만 관심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너만 소중하니까 너만 관심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너에게만 관심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세상이 삭막해지고 좋은 것 같지만 더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이제는 살리고 끄집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관심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고 관심 가지고 이럴 때 우리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관심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의미 없고 가치 없고 힘 빠지고 재미없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옆 사람 너무 걱정해도 됩니다. 몇 쪽이라고요? 528쪽이래요. 먼저 찾은 친구들이 얘기해 주면 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안 반가운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참이나 반갑다. 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실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어찌 좀 지심이 느껴지는데요. 네, 괜찮아요? 우리 신입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선배들은 예전 건물의 그 느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고등부실 어땠나요? 어땠죠? 햇빛이 안 들어왔답니다. 네. 소망이 없었죠. 소망의 빛이 비치 않았는데 네. 그리고 좀 우중충하고 좀 꿉꿉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햇빛이 비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 같은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소망의 빛이 비치고 또 분위기가 좀 따뜻해졌죠? 네,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하고 이 중고등부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전에는 그냥 예배만 마치면 뭐 다 쭉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뭔가 좀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을 봐도 뭔가 좀 여기 더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 중고등부실이 바뀐 것처럼 좀 더 뭔가 변화되고 또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실이 바뀐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 이 중고등부를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우리 중고등부를, 이 중고등부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새 건물로 확 바뀐 우리 중고등부를 바라보시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만족스러워 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더 예뻐지고 더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더 좋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머무르기를,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이곳에 거하시기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 왕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이 성전 건축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왕궁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아름답게 완공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몇 년 후에? 4년 후에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성전 건축 공사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건설하는 것보다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7년의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는 완공되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기뻐하셨고 친히 그 성전에 거하셨다, 함께 하셨다, 거기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축복이죠.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거하셨습니다.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성전이라는 그 아름다운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거기 거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에, 성전의 웅장함 때문에, 그 건물의 깨끗함, 그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마음껏 누리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을까? 우리 본문 9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단순히 성전이라는 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야, 너 진짜 성전 잘 지었다. 내가 거기 거하겠다. 성전 진짜 아름답게 잘 지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붙이시죠. 어떤 단서입니까? 네가 만일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나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키면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와 너의 나라에 거하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수고해서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 건물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죠. 더 충격적인 말씀 뭡니까? 그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라도, 그 성전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버려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 하나 예쁘게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할 성전을 예쁘게 지어라, 아름답게 지어라, 내가 예배할 그 처소를 아름답게 지어라, 이것만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만이 아니라 바로 순종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 그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 순종. 자, 사랑하는 주부동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겁니까? 성전 건축입니까?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였습니까? 아닙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뭐다?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의 삶에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3년 건물만 바뀐 중고등부가 아니라 순종하는 중고등부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23년 건물만 바뀐 중고등부가 아니라 순종하는 중고등부로. 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해 새롭게 성전을, 이 예배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자,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깨끗하게, 아름답게, 분위기 좋게 이 예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장소로 우리 중고등부실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2023년 새로운 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중고등부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중고등부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쁘게 바뀐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순종의 삶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쁜 건물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고 성실하게 내 율법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 내 집안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다윗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만약 너나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계명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성전도 헐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에게 이야깃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자, 여러분,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저는 2023년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가 단순히 건물만 바뀐 중고등부가 아니라 리모델링 예쁘게 한 중고등부, 이렇게 이야기되는 중고등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만 예쁜 중고등부가 아니라, 장소만 예쁜 중고등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좀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물 안에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순종의 선택과 태도, 하나님을 따라 살려는 그 삶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올 한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발버둥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전 건축보다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중고등부가 새롭게 중고등부실을 리모델링하며 새로운 장소, 아름다운 장소가 생겼지만 하나님, 단순히 건물만 바뀐, 장소만 바뀐 중고등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위해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단순히 성전 건축, 성전 건물만 바뀌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삶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와서 함께 예배를 위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주일은 신입생 환영 예배 및 1월 생일잔치로 드려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월 예정이었던 포엔치 교사 강습회는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실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항상 소등 및 뒷정리를 잘 해주셔서 에너지 낭비되지 않도록 청결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임하러 가시겠습니다.